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효빈 선생님 율동으로 온 땅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주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셨나요? 전도사님은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번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실망스럽게도 아직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겠대요. 마음은 다니고 싶지만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이는 70살인데 70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다니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것도 부끄럽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 이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눈초리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관계를 다 버리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말처럼 쉽게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재밌게 여기는 것들을 다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중한 것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예수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라고도 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마치는 어부들이 그 배들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고 하루의 일을 마친지라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도무지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줘! 도움을 구해서 겨우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차고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배와 물고기, 직업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평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2가지의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베드로는 어부였고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한마디에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번째,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자 바로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단 말이죠. 갑자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과도 같이 절대 잡히지 않을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 배와 물고기는 참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금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강에서 하루 종일 모래를 흔들어 손톱만큼의 금을 채굴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바위같이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한다면 이 손톱만큼의 사금은 버려두고 커다란 금덩이를 가져가려고 하겠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에게 평생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커다란 금덩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지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눈앞에 커다란 금덩이를 보지 못하고 손톱만큼의 사금을 가지고 행복해 하나요? 그 사금이 강물에 금방 쓸려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짧은 행복에 만족해서 영원한 행복을 놓쳐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게임, 휴대폰, 그 외에도 예배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늦잠 자서 오늘 예배 못 드렸어요. 여행 가야 돼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학원에 보충 수업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도전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봅시다. 제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뭐가 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네 예수님 하고 응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초등산부 광고 시작합니다. 9월 생일 파티 안내입니다. 9월 생일 파티는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합니다. 9월 생일자는 진현수, 김하복 선생님, 오선아 선생님, 김경태 선생님, 박찬혁 선생님이십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경암송대회 시상입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 성경암송대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은찬, 심지훈, 허지아 친구 축하합니다. 초등산부 주최 성경암송대회 있는 건 알고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읽어가면서 암송하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화이팅!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